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쉬운데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찬송은 한두 시간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잘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내 편에서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쪽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의 기도라기보다는 내 쪽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 시작하면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 딴 곳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주 친밀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엄격하고 또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매를 드는 엄격한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돈을 달라고 해도 아버지께 직접 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고 예수님은 가까운 데 계신 그런 분으로 여겨지죠. 아버지한테는 어림도 없을 법한 것을 가지고도 어머니에게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를 쓰는 쪽으로 기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러 가는 그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는 분인지, 성격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겠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칭얼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 앞에서 나는 정말 합당한 자인지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자마자 청구서 목록을 읽듯이 나에게 필요한 목록을 나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통성기도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청구서 목록을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빨리 읽는가 시합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장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종류가 아니라 아우성이며 싸움판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해도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신없이 달려와서 다짜고짜 청구서를 읽어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떼쓰고 나서 겁주고 나서 믿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 기도는 도무지 이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들, 그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정말 주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그분의 얼굴을 배웁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신령해져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냥 속이 답답해서 속 풀려고 나온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상 없이 허공을 치는 열심히 공중을 향해서 내 소원을 폭발시키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리고 인격적이신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되 끝까지 선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장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가지고 있어서 응답해 주어서 그것이 정말 유익한지 그것을 주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나 넋두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저러고 떼쓴다고 아무거나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감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오늘 현 시점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합니다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입술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기도의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